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사람 요셉. 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7년 이제 마지막 해인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시작하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 마지막 날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 없고, 끝은 없는데 시작이 있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삽니다. 하루하루 우리 연습하죠. 아침에 일어나기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마지막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1년에 365번 연습을 하고, 그것을 평생 하면 2만 번, 3만 번 정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이고 끝이 있구나. 그래서 정작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도 평소에는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고, 나에게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런 바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나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내가 그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는요, 두 명의 인생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젊은 날의 인생의 그 주제곡을 정해본다면 이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이 사람 잘 살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보다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결과 모든 일이 형통한 듯이 보였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노년이 됐거든요. 노년이 돼서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 지금 노년을 보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젊었을 때보다. 이것저것 다 많이 읽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머나먼 외국 땅까지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이민 가면 괜찮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젊은 사람은. 우리 규환이 지금 저기 가 있잖아요. 캐나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진 보고 그러면 되게 예쁘고 멋있고 하지만, 거기서 규환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더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르신 되면은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젊은 130이 넘은 그 나이에 저쪽 머나먼 외국으로 가야 되는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남은 게 없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것이 뭐였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이제 축복해 주었고, 요셉을 축복해 주었고,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읽겠습니다. 예, 여러 군데서 축복했지만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노년에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손만 올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너가 좀 잘 살아라, 너도 좀 잘 살아라. 이게 남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노래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가 바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제 친구가 한 말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요하나,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축복 기도를 받은 적이 없다. 제가 그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나는 당연하게 느꼈지만 그 친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나는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 마음껏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같이 축복의 터널 이런 거 할 때 아이들 좀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간 한번 축복을 해보겠는데요.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명씩 짝을 줘보세요. 2명씩 짝을 줘보세요. 2명씩 짝을 줘서 어떻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고 쑥스럽죠? 이거 쑥스럽네요. 자, 옆 사람이 받으신 분 뭐라고 받았어요? 사람가 축복을 잘하네.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또 축복 받으신 분 옆 사람. 옆 사람이 손 못 들게 합니까? 그 사람 축복 받았어요. 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그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축복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년 한 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년에 준비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실 거고, 당신의 믿음이 1년 동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하면 쑥스럽지를 못하는데 이게 당연하고 여러분 일상에 돼야 돼요. 우리가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야곱의 죽음부터 우리가 배우실 것은 남은 인생, 나를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자, 야곱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실 우리가 요셉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런데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줬잖아. 그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 착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창세기 5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17절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나아오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한테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비록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보냈든지 서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서신을 받아보고 나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 앞에서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이 카톡을 보내놓고 생각하기를, 야, 근데 이런 말은 카톡 보내기 그렇지 않냐? 직접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형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50장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하는데 우리는 당신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진지한 이야기는 직접 찾아보고 만나서 얘기해야죠. 그죠? 뭐 카톡 보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누군가는 이별 통지를 카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개편이거든요. 학생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지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위로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으로 얻고자 오래같이 많은 백성을 도와다니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시 한번 형들을 위로하면서 용서합니다. 형님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이제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지 마세요라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젊었을 때 되게 혈기가 좀 있었을 때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가라는 청년과 같이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 젊은 청년이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나 못하겠어. 가버린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좀 선교 사역에 좀 차질도 생기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중간에 3명이 갔는데 1명이 쑥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좀 힘이 좀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를 갈 때 그 청년의 이제 삼촌이 바나바인데 걔 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난 걔 안 데리고 갈 거야. 지난번에 그렇게 선교 가서 그렇게 한 거 기억 안 나니?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끼리 이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마가는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무슨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늙어서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마가를 용서한 거예요. 이제는 미운 놈이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광대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제 죽는데, 읽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아가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주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건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아버지의 원수하면서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아버지가 용서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아, 절대 그 인간을 용서하지 마.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 불쌍하지 않아요? 평생 칼을 갈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왜 그것을 물려주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누구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다. 그 인간 못 드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이들 마음에 여러분이 증오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이들은 모르고 살아야죠.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지 왜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냐는 거죠. 절대 그것은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언에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누구에게 누구 좋아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기 전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2017년 마지막이잖아요. 자, 2018년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2017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누군가 믿고 그런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2018년을 맞이하세요. 새로운 해를 세수를 새 무대에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2017년 또는 2016년 또는 2015 몇 년까지 돌아가가지고 또는 뭐 1900년대까지 돌아가가지고 그거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2017년을 보내면서 용서하시기 바라요. 자, 그 사람을 뭐 찾아가서 용서 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여러분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제가 누구 용서합니다. 그리고 2018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짐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2018년 시작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던져버리세요. 자, 요셉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셉의 유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모데카이에게 나는 조선하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날이 이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형님들의 그런 자식들을 제가 뭐 돌보겠습니다. 당신 돌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형님들을 요셉이 돌봤어요.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기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진 거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25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돌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복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들을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사람을 돌보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나그네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그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셉과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제 수도에 있었고 이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꽤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요셉은 멀리 저 수도에 살면서 고센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거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그렇게만 돌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곳에 고센 땅에 온 이후로 요셉은 그 바쁜 와중에 이 총리이면서 불구하고 자주 방문합니다. 자주 방문해요. 여러분 그냥 돌보는 것과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방문해서 가서 보면요. 그 사람 형편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뭐가 필요하구나. 아, 지금 뭐가 이 사람에게 지금 없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필요한 사람이 저한테 뭐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뭐 보내주세요 말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어렵적이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서 보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과 아버지를 돌볼 때 그냥 멀리서 대충 돌본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 이렇게 그가 형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그가 죽으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있지만 아들들이 자기만큼 형제들에게 하겠냐고 사춘지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서 당신들을 방문해서 돌볼 수 없지만 누가 하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봐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정말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정말 형들을 사랑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용서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용서한 다음에 돌봐주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원수인데 용서했어요. 그 사람을 돌봐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만화책도 있고 전기책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 그 아이 그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주잖아요. 그리고 돌봐주잖아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손영원 목사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신 거죠. 우리도 그런 여러분 믿음의 그런 수준에까지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님 용서하기도 힘든데 사랑까지 하라고요?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형들을 걱정하고 돌봐주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방문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한 곳에 딱 있으시면서 너희들 필요한 사람들 다 이리 와. 줄 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때로는 바다도 건너가시고 때로는 저기 다른 나라도 가시고 때로는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여기저기를 다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좀 방문하여 돌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40일을 더 계십니다. 40일을 더 계시면서 뭐 하냐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방문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용기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방문해서 돌보는 사역이에요. 방문 선생님. 방문해서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때가 다 됐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염려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그 당시 죽는 그런 시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신에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방문해서 돌보는 분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들 집에 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 함께 거하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깐 있다가 3년 만에 있다 가지만 새로 보내주시는 분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겠으니 그라도 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하게 너희에게 있게 하리. 자, 보혜사란 말은 도우미, 헬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방문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곳에 살게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성령님의 사역, 저 보혜사 저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큰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3년만 계셨어요. 3년만 우리를 돌보셨어요. 33년 사셨지만. 그리고 방문만 하셨던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도우미를, 더 좋은 헬퍼를 우리에게 구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남겨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서한 다음에 이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던지 간에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공기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기를.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성령께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2018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있었으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성령님. 이제 2018년에는요, 여러분 뭔가 필요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그렇게 위로받고 싶고, 뭔가 회복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1년 동안 기도하고, 얼마 만에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일어나셔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